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실제 계보와는 차이가 있죠.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딱딱 끊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름을 누락시킨 겁니다. 14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14는 7의 배수입니다. 7로 끊어서 보면 본문의 계보는 7이 6번 반복됩니다. 7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날 모든 활동을 멈추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쉬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사람이 무언가 몰두하던 걸 멈추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날처럼 낮밤도 없고 평일 주말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저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먼저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안식일 외에 노예와 관련해서 또 농사 짓는 땅과 관련해서 또 빚을 진 담보로서 땅을 되돌려주는 일과 관련해서도 이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핵심은 모든 매임을 풀고 쉼을 얻는다, 평안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고 내가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빚을 담보로 당연하게 누군가의 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7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줘야 합니다.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아무리 큰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얻었다고 해도 7년이 7번 반복된 후인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소유의 권리 위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의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의 주권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받은 땅도 근본적으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인이 되고 땅은 회복되고 소유는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7이라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7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7이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대는 뭐냐? 이 7번이 6번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7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7의 시대, 예수님이 여는 시대, 예수님이 완성하는 시대를 통해서 이 우주가 완벽하게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14대씩 끊어지는 이스라엘의 계보는 그럼 7씩 끊지 왜 14대씩 끊느냐?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잖아요. 자손과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이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다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 탄생을 위한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14대가 흘러 다윗 왕이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 이스라엘이 아닌 인류의 왕을 세우시겠다. 그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계보의 시점은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깊고 우울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 계보 중에서 3분의 1이 이 어두운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는 70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심리적 유배는 훨씬 길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심리적 유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시리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둠의 터널이 깊을수록 또 길수록 이 빛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갈증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서 점점 더 자취를 감추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세례 요한이 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 그리고 긴 유배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7번째 7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 소식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소식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바로 윗대를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여러모로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는 12명의 형제를 두었어요. 그 중에 유다의 주도에 의해서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애굽에 끌려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때가 이르렀을 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 대흉년의 기간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재난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제 말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그렇게 보였던 자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인류의 구주로 세우신 게 요셉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이 중심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중심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정혼자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혼전 임신을 알게 됐다. 그거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죄가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결혼을 물리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이유 때문에 결혼이 파혼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서서 자기가 이유를 대서 파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명을 요셉이 뒤집어 쓰게 되죠.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마리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짐을 지기로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는 요셉을 다윗과 직접 연결해서 부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천사는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백성이 있다는 건, 내 백성이라는 건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세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가 아기 예수 탄생을 다 축하하는 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겁니다. 열왕기서라는 책이 구약에 있거든요. 그건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보통의 역사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들에 대한 기록은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신앙이 훌륭하지만 왕으로서도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반면에 아합이라는 왕은 형편없는 왕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시기가 옴므리 아합 왕조 시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옴므리는 한 두 줄 나오나? 아합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회방했던 자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실제 역사를 보면 국력이 가장 형편없을 때 등장했던 왕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면 왜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느냐? 그건 그들이 머물렀던 바벨론 포로의 현실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대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린 선민 아니야?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근데 왜 북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멸망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살아남을 것 같다고 믿었는데 왜 우리마저 뿌리째 뽑혀왔는가? 한마디로 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됐는가? 라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성전도 파괴됐거든요. 분명히 그 땅은 약속의 땅,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전에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었죠. 이방이 쳐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유린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 정도의 멸망은 처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멸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유배 중인 백성들은 모여서 안 돼,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그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모든 왕이 흠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마저도 흠이 있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 내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바벨론 포로가의 역사를 이어서 긴 심리적 유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지금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말이에요. 천사는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버림받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들의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갈증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구원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과 절망이 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곧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하던 일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주저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이야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순종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 이야기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람의 불순종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두 부부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순종하는 이들은 많은 의심을 하기도 하고 개인의 유익을 챙기기도 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아마도 그 귀에 들린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로 인해서 굉장히 부푼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희망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미래를 향한 희망은요,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게 해요. 이스라엘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짙어도 이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는 그걸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망하게 되는 때는 고통이 심할 때가 아니고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예요.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런 저런 환경적 조건이 마치 내 삶이 정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들린, 우리 귀에 들린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은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강력한 희망의 말씀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긴 부활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무엇보다 강력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서 힘겹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구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삶에도 희망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세상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 어디에서도 쉼과 평안을 얻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탄을 맞은 오늘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우리에게 들은 이 복음의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어둠, 긴 고통,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세상 그 어디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귀에도 들린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더 밝은 것처럼 우리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